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주님의 귀한 손길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또한 우리 삶 속에 있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좋은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는 그런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서는 변화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옵니다. 주님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타치하소서. 우리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sing this together if you know. If faith could move a mountain, then let the mountains move. We come with expectation, awaiting here for you. Waiting here for you. Salvation, you love me from the start.
lifted high in praise. And it's you. And it's you. We adore, singing hallelujah. We're singing 요한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네요. 지난 시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들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하는 면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들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죠. 물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아들은 아들대로 또한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거리 간격은 상당히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이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결과적으로 역할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가 없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땅에 온 모든 인간은 다 이 땅에 왔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우리 주님께서 결코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코 우리들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의 뜻도 중요하겠지만 육신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은 너무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있으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는 부르지만은 정작 주님 뜻대로 사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마 하나님의 그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었고, 그리고 그 뜻대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로봇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오해 안 하시는 것이죠. 로봇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이로의 딸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인데 이 자이로스라고 하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성전지기의 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죽지 않았다고요. 모두가 다 죽어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통곡을 하면서 슬피 울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베드로와 함께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나서 탈리타 쿠미 하고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탈리타 쿠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little girl,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arise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I say to you arise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 있는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죽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피 오고 있는데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Arise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누가 명령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명령하는 것이요. 그리고 생명이 돌아오라고 명령, Aris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안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을 줄 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또 거두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는 우리는 언제나 그 삶의 주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 인간극장 속에서 보게 되니까 필리핀의 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한국 여성, 필리핀 남자와 결혼해서 산골에서 살아가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산 골짜기에서 물을 공급해 줘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물을 틀어줘야 집에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 수도만을 이용해야 돼서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달이 넘게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고 전기 코드에 전기 꽂으면 불이 들어오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다. 와, 물이 나오고 있다. 와, 전기가 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신나서 살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인도를 갔을 때 선교지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요. 불도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이 발전기를 빌려왔는데 이 발전기가 이게 디젤 발전기여가지고 소리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발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불을 켜고 그리고 마이크를 작동을 시키는데 오히려 소음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저 발전기를 차라리 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로 그냥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전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지금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기를 쓰지 못해요. 전기를 공급해 줬다가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한 물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먹을 것들을 우리는 먹을 수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가봤습니다만 그 많은 나라들이 먹을 것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야채 하나도 구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불만하면서 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7장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등장하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막 명령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얼마만큼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니까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헬라어 원어 성경 속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도 동시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이었고 구원하는 역할이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당연히 공경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영화로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세주로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기보다는 그를 핍박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 봅시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성경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쉐마는 듣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속에서 등장합니다만, 듣고 행하는 것을 곧 쉐마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쉐마 교육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 쉐마의 삶을 사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영생을 이미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이미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고 그냥 영생 얻었겠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을 종교 생활에 익숙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도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상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대단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길어봐야 100세 시대, 100세 정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삶 속에 태어나서부터 어느 순간까지 모두가 다 죽은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된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변화가 된 것이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삶 속에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은,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대에 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그러한 운명의 존재가, 이미 죽어있던 존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이 우리 전생애 동안에 내가 20대 때 만났던, 30대 때 만났던, 10대 때 만났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 죽었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죽었고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지라도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비로소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게 돼요. 왜?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나요?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자동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죄를 보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진실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를 받게 되고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되게 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죽었던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곧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우리는 살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영적인 생명을 얻은 존재고,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자격자가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는 분명한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도 또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나는 심판대에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님을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였던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심판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심판은 누가 대상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삶의 엄청난 변화의 현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존재가, 사망했던 존재가 영적으로 도무지 아무런 감각도 없던 존재가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어떤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어찌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어찌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없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야 될 우리 모두는 축복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자입니다. 이 축복된 삶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왔었는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있던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림을 감사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사는 그런 주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예배자들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가운데 있으나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